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섭리 설교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멋있는 제목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고 가야 할 내용이라 그런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나라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셨는데 남들이 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세 구절이라 짧아요. 짧은데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로막았어요. 거지였어요. 누가 환영이나 해주겠냐고, 길이라도 내주겠냐고.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읽어보십시다. 자, 20장 32절부터 34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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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요 진짜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안 변해. 근데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생각을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에 들어온 정보들이 생각 덩어리를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생각 덩어리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생각 덩어리를 누군가 다스린다면, 생각 덩어리를 악한 영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돼서 하는 것마다 다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생각 덩어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다가 침을 뱉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지금 침 뱉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를 어떻게 열어 가시는지,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섭리라고 해요. 섭리라고 제가 큰 주제를 붙여서 벌써 104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어. 진짜 하면서 저도 굉장한 은혜가 돼요. 그 섭리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는 providence예요. providence. 이거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미리 앞에 일을 말해준다는, 앞에 일을 본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런 귀고리를 걸고 가라, 오늘은 코에다가 이런 거를 붙이고 가라, 오늘은 입에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가라, 이런 거는 말씀하시지 않으셔. 근데 우리는 오해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온라인에도 연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목사님이 바둑을 배웠어요. 바둑을 배우는데 처음에 바둑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바둑판을 놓고서 저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놔가면서 바둑을 그렇게 배워가 폭 빠진 거죠. 폭 빠졌어. 아주 틈만 나면 바둑 들여다보고, 아 이거 기도 시간이고 뭐고 아주 바둑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은사 목사님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 이 목사가 은사 목사가 온지도 모르고서 바둑판 들여다보면서 그냥 그 바둑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목사님이, 아니 그 혼자 두는 바둑이 그렇게 재밌어? 내가 온지도 모르고? 아, 그래. 깜짝 놀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바둑을 두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무슨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해서 나는 오른손으로 바둑을 두는데 왼손은 뒷포켓에다가 손을 넣고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은사님이
걱정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떡할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아 기도합세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뜻을 세우지 못하고 바둑판 위에서 방황하는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바둑판 위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바둑 두던 목사가 머릿속에 계속 바둑돌이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바둑판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 목사님이 바둑판 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아멘을 못하고 아까지는 했는데 아다리 그러더래. 이거 일부 예배 때는 엄청 웃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 사람 바뀔라 치면은요, 우리가 진짜 저 학생, 저 초등학생 때부터, 국민학생 때부터 생활 계획표를 방학 때마다 만들었잖아. 방학 때마다 냄비 뚜껑 갖다가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얼마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방마다 달력 뒤는 다 생활 계획표요. 아니 그대로 살았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겠냐고. 근데 이 사람 인생에 어떻게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했던 여러 가지 제가 읽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참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제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크호스라고 하는, 토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다크호스라고 하는 책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놨는데,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 게요, 나는 엄청나게 막 큰 충격적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제시해놓은, 그래서 오죽하면 다크호스라고 했겠어. 거기에서 제시한 사람들의 이 변화의 패턴을 보니까 아주 작은, 미시적인 동기라고 어려운 말로 그랬는데, 아주 작은 것에 반응해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간 사람, 이 사람이 다크호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분야에서, 아니면 또 그 한 부분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다 놓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사람이 변화는요 진짜 안 일어나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나를 바꾸려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 아니 그것도 너무 막연하죠. 어떻게 내가 상황을 바꾸냐고. 저 우주를 어떻게 내가 바꿔요? 아니 자연의 이 원리를 어떻게 바꿔, 사계절을 어떻게 바꾸냐고. 못 바꿔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구나. 나는 안 돼야 겨울옷 그냥 입고 지낼 테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 계절이 바뀌어지니까 옷을 바꿔 입겠고,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열어주시는데 그걸 내가 바꾸냐고요? 못 바꿔. 근데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갈 수는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하고 아멘하고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방향을 바꿨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대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자리로 빠꾸할 수도 있어. 원래 그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신호가 비춰지는 거예요. 신호가. 안전 표지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빠꾸된 인생이라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주님의 길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단. 은혜는 운명이라고 했는데 운명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택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 사람이 진짜 변하기 힘든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 나라도 열린다. 아멘. 오늘도 내 나라를 살아간다. 아멘. 오늘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요, 이전에도 했었어요. 기도회 때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 불러가면서 뚫고 나가야 돼,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섭리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묵상하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봤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막 무릎 까지게 기도하고 그냥 막 목이 터져라, 하나님은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셔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냥 퇴근하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까맣게 입고 지내다가 오늘 주일이지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여기 온 그 사람에게는 덜 주시고 그러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얼만큼 이렇게 했냐, 헌금을 얼만큼 이렇게 했냐, 직분이 이러냐, 가방끈이 이러냐 저러냐,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다고. 은혜는 운명이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오늘 나의 나라, 내 앞에 열리는 길을 열어갈 때 나는 어느새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아주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높은 자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으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되냐 없게 되냐 이거 아니에요. 성공이나 실패나 점수는 몇 점이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지금 그 실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요, 성전 인생 나의 나라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교회에 연결되게 하시고, 예배 온라인이든 어디든 예배에 연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해 보십시오. 성전 인생 나의 나라. 성전 인생 나의 나라. 오늘 본문 메시지가 너무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만 폭발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그냥 눈뜨게 되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끝.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거 뭐 분석하고 구절 원어를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 대면 지금 눈 뜨는 게 문제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물결과 바다도 다 잠잠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 눈뜨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요 무슨 믿음 무슨 확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로또 한번 맞아보자 이거였어요.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일 수도 있고 교회 온 시작일 수도 있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출발점이 틀렸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기적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손댈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앞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내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인생 방향으로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갔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입장에 놓고 보면요, 갈 방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향도 있었겠지만, 아예 이제 돈 잘 벌었고 한번 열심히 일해서 이 한몫 잡아보자, 이런 방향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입장이 돼 보면요, 1차적으로 딱 막히는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그냥 막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다 목사 되고, 그러면 다 교회로 입을 다 싸질머지고 가서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또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원 인생이 되어야 이걸 제대로 따라가는 줄 안다고.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활신앙으로 못 사는 거예요. 아우,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식구들은 어떡하고, 아니 내 인생의 즐거움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로막힌다. 가로막혀. 두 번째로 가로막히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 이건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뭐 신학교를 가네, 교회 가서 살래 말래, 이거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기준이에요. 안 보이는 기준이라고. 근데 돈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감사헌금은 얼마나 할 거며, 이게 벌써 여기 계산기가 얼마나 돌아가냐고. 또 감사하는 사례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거며,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의 나라가, 이런 사람에게도 나라의 길이 열렸는데 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딴 나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나라, 성전 인생, 기도 폭발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핑계거리를 찾기 전에 성전 인생, 기도 폭발, 헤븐리 50터치, 여러분 끝나도 계속해서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목 아래로 다 장애를 입었던 박위가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회복돼요. 지금도 과정이에요.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도 물론 아래는 다 못 쓰지만, 그런 박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연말에 또 그냥 다니엘 기도에 탁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이 박위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고가 났고 또 사고 이후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계속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냐 이런 얘기가 아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요. 근데 지금의 과정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요. 근데요, 참 한 가지, 이 박위를 만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은혜 받고 병원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제 아니 휠체어 밀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요, 이 사람을 그 교회의 친구들이,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번쩍 들어서 저기 앞에 강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위의 나라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박위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매일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박위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소개할 때쯤 그때는 구독자가 5만이었어요. 구독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독자가 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뭐 30만 명, 50만 명, 뭐 60만 명,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얼마나 귀한 선교사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하나라도 한번 들여다보시오.
못 보는 사람은 나 좀 보게 좀 해달라고 요청해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그러면 막 거기서 주여 아버지 홀리 홀리 이러는 줄 알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손님 모셔다가 낄낄대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마시고 칵칵 웃어대고 아이고. 아니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거 하면은 다 그렇게 막 거룩해야 되고 다 인상 빡 쓰고서 그냥 아멘 주여 이럴 줄 알아. 아니요. 거기는요 행복해. 거기는 기쁨이 흘러가요. 거기는 사람들이 볼 때도 마음이 같이 다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주셨던 박위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더라니까. 여러분 박위의 나라만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의 나라도 행복하게 기쁘게, 아니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박위만 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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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박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열중 셔 차려 이런 것만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부르신 은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태도예요. 근데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아까 시작하면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이 코로나도 얼마나 큰 장애냐고. 지난번에도 30% 이번에 20% 아니 30%는 뭐고 20%는 뭐야. 하나 생각해보면 참 그렇기도 할 거예요. 아니 정규예배 주일날 30%라고 20%라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배 시간을 또 이제 2부, 3부, 4부, 5부, 6부 늘리면 그 예배 시간마다 다 채워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요 더 웃긴 것은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아니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막았죠. 그리고서 한동안 전쟁의 소식도 딱 끊어졌었어요. 진짜 세계 각처에서 전쟁도 안 일어났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시 대포 소리 들리고 다시 총소리 들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정치 권력 싸움? 아니 코로나 갖고 주사기 하나 갖고 또 왜 이렇게 싸워대야? 아유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아니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진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가느냐 이거요 이 사람들이 되보지 않고서는 몰라. 이런 장애 체험을 하잖아요. 1일 체험 뭐 1시간 체험 장애 체험을 할 때도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100% 공감이 되겠냐고. 난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당사자 아니고서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셔. 예수님은 아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안 못 보던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신발 미리수는 어떤 걸 얼마큼 되는지 키가 몇 센치 이런 거는 모르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꼭 오해해. 그런 것도 다 알아야 아는 거 아니냐고. 그건 몰라. 근데 예수님이 아셨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을 하신다. 오늘 분명히 일어난다. 일이 일어난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일까 관심을 가지고서 여리고로 오셨겠죠. 근데 그때 막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그 가운데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길을 내줬겠어요? 저리가 이 거지 새끼 저리가. 그렇게 안 했겠냐고.
심지어는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저리 가죠. 이 죄인들이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라가 주님 나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핸델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작곡자죠. 핸델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막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불렀던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노래 한 곡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여러 곡 중에 이제 하나가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참 팔자 좋게 이런 작곡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했었어요. 젊은 날에 20대에 유명 인사가 됐다고. 음악 잘하고 곡을 잘 만들고. 근데 그것도 잠시뿐. 그냥 또 막 다 망하고 또 중풍 걸리고 또 골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56살. 저는 27세 때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25세 때 유명해졌다고 했는데 25세에서부터 56세까지 저는 한 줄로 딱 말했지만 사실 그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56세 때 23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23일 동안 기도를 쭉 아주 어떤 데는 음식도 전폐하고 그냥 작곡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곡을 만들고, 그때 만들었던 게 이 메시아더라고요. 메시아. 할렐루야. 나중에 68세 때, 그때는 아예 눈까지 멀어요. 눈까지 멀지만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나서 자라난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죽겠다고. 여러분, 태도가 이런 거라고. 태도가 오늘 내게 열어주신 그 길, 지금 여러분들이 온 그 길,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내일도 행복하게, 방해가 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공이냐 실패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을 행복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나가면 여러분의 나라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리가 놓아진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 코로나인데 나 진짜 어려워 죽겠어. 여러분, 안 어려운 사람 없지만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게 하시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눈으로 보는 나의 나라. 내 눈으로 보는 나의 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자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눈이 떠지고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적당히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더 이상 앞을 못 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거지 인생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럴 때마다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봐요, 이 사람들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눈 떠진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대단히 발표하고 무슨 쇼를 하고 뭐 거기에서 만약 으라차차 또 그런 기적을 보이고 아니면 이따만한 상을 받고서 그냥 그 상을 들고서 막 깃발을 날리고서 가고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루면 됐지, 1시간이면 됐지,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맨날 이렇게 하고 살 것 같으냐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냐고. 아니더라고요. 오늘 행복하게, 어린 물고기가 노인 물고기한테 묻는 거예요. 난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어. 노인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하면, 여기가 바다인데 어디를 가? 아니, 물속에 있으면서 어린 물고기는 거기가 바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우길 거예요. 이게 영화 소울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 거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이요, 사람들 가운데 지구에 내려갈, 사람들 세계로 내려갈 목적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좀 멋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막 불꽃이 팍 터지는 그런 멋진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내려가겠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주자가 있어요. 근데 연주자가 진짜 막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막 재즈 연주자하고 같이 공연한다면 막 이런 연주자한테는 막 뻑하는 거지 이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연주자하고 공연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 연주자가, 아니 당신 같은 연주자가 있었냐고, 세상에 당신 앞으로 계속 연주하자고, 그러면서 내일도 오라고. 와, 세상에. 근데 그걸로 끝이지. 문 열고 나가보니까 불꽃도 하나도 안 터져. 문 열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지도 않아. 아니, 이게 꿈이 이건가? 아니, 불꽃이 막 터져야 되고, 막, 이 하늘나라가 막 열려야 되고, 막, 진짜 하늘에서 막 반짝반짝 다 쏟아져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지? 결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뭇잎새도 오늘 나를 행복하게 사는 의미가 되게 하고, 그냥 아줌마들, 나를 알고 있는 아줌마들이 웃어주면서, 낄낄대고, 웃어주면서, 그냥 인사하고, 이러는 것이 행복이고,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코끝에 스치는 향기도 다 행복이고,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못 배울 것 같은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행복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의 이유였구나. 여러분, 어려우세요?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 세상이 왜 다 그런 거지? 소망을 다 그렇게 접어버렸어요? 낭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없이 사는 인생보다 오늘 어렵지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 여러분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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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갈 때도 집에 돌아가면 또 나 기다리는 거 별거 좋은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행복하게 발걸음을 옮겨서 또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목적지로 간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진 돈이 많고 적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얼마를 배웠냐, 이만큼 가졌냐, 또 이 키가 크냐 작으냐,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앞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